하면서 로마에 여행을 갈 때에는 좀도둑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도둑들이 지갑을 훔쳐가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행하면서 모든 사람을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저 사람이 도둑 아닌가, 이 사람이 도둑 아닐까, 이렇게 사람에게만 또 믿지 못하고 신경을 쓰다 보면 여행하는 재미와 여행의 즐거움을 다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너무 믿지도 말아라. 그러나 끝까지 믿어야 할 것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충고로 해줍니다.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란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이야기냐?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분명히 한계를 설정해 놓습니다. 내가 만나되 어느 선까지 만나야 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정말 거짓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한계를 설정하고 그도 나도 서로 보호되기 위해서 그 한계선을 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어찌 보면 인간 세상에서 한계 설정이라는 것은 그와 나를 보호하고 함께 끝까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과의 만남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믿을 것이냐, 그리고 어느 선에서 그와 교제를 할 것이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려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해야 하고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강함과 약함 사이를 오고 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성도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강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근근히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강함과 약함 사이를 오고 갑니다. 여기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너희는 맥락적으로 이 본문에서 볼 때는 앞에 6장 1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죠. 누가 나옵니까? 1절에 보면 자녀들이 나오고 부모들이 나옵니다. 2절 3절에도 4절까지도 계속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들도. 또 5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정에서 나가서 사회생활합니다. 노예들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종들이면서 예수 믿는 노예들이 있었고 상전인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종들도 상전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전부이면서 오늘 예배하는 주님을 믿는 지구촌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전부입니다. 우리 전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믿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피곤하고 힘들고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강건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들,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순탄한 길을 갈 때에도 역시 강건해져야 됩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강건하고 강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그는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내가 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뭐냐,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은 왜 나를 상관하지 않는 것이냐, 뭐 이런 시험이나 이런 불평이나 이런 원망의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역시 그는 환경 속에서 언제나 강하고 강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종종 바뀝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새벽 기도, 심야 기도 또는 함께하는 어떤 기도 모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사람들을 만났는데 단 10분 지나고 20분 지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왠지 화가 나고 속이 뒤틀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안에,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모든 저항 세력들을 다 깨트려버리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힘, 바로 그 능력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 아멘. 수년 전에 강원도의 그 예수원에서 섬기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분은 굉장히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예수원에,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내가 며칠 동안 있고 싶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루에 아침, 점심, 또 오후 그 기도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거기 가면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이 대천덕 신부님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또 이 대천덕 신부님은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이 한국 교회의, 한국 국가의 지도자들을 막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대천덕 신부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요 라고 한마디를 던지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아, 정말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분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강함이 뭔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게,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시험거리를 막 이기는 것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이 강한 것입니다. 속상해도,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물질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막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큰 믿음의 강함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이후에야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은 굉장히 강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약함과 강함 사이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적자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생활, 믿음 자체를 흔들어 놓는 대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관계를 사용합니다. 관계를 사용해서 신자들의 마음과 몸과 영을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관계성을 끊어버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게 대적자예요. 대적자 마귀가 관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유혹하고 공격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이것이 그가 움직이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기 11절 상반절에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마귀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용어로 설명되는데 사탄입니다. 사탄은 구약성경에만 등장하고 있고, 사탄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부에 등장하고 있고, 마귀는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를 좀 더 밝히 보여주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이렇게 점점 넓혀주시는 거예요. 마귀란 그 사탄이라는 말, 사탄은 쉽게 말하면 바로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반역자이고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자이고 동시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도록 활동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 이름 그대로 그 속성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마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곧 고소하는 거죠. 거짓말로 고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비난하는 자입니다. 본래 이 마귀, 이 단어의 뜻은 사이에 던지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이에 던지는 자,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던져요. 자꾸 던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 비난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이에 자꾸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사탄과 마귀는 한 존재이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적절하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탄이면서 대적자요 반역자이면서 그는 고소자요 비난자입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 오늘 본문에는 마귀로 나와 있죠.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다니느냐. 거기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마귀의 그 정체를 풀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 신자들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하는 씨름이 아니라 생과 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 곧 전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전투는 눈으로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 사탄과 마귀를 상대하는데 사탄의 계급이 등장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계층에 있는 그러한 그 마귀, 사탄 바로 밑에 있는 높은 계급의 악한 영들인데, 이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나로 묶여있죠. 어떤 특정한 지역을 주관하고 있는 이런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바사 그 페르시아 군주가 있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다니엘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기도하는 즉시 내가 너에게 응답을 전하려고 했지만 바사국 군주가 나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21일 동안이나 막혀 있다가 하나님의 선한 천사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오늘 너에게 와서 이 소식을 말씀의 뜻을 너에게 전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높은 계급의 통치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두머리는 당연히 사탄, 마귀죠. 그 밑에 통치와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악한 영들은 한 국가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공작을 하는 거죠. 지도자, 독재자 이런 정치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는 히틀러라고 하는 그 통치자, 독재자를 통해서 살인의 영을 통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급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성도들의 이 생사를 가르는 싸움은 혈과 육, 연약한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치와 권세들과 이 세상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바로 한 개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 전부입니다. 복수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거기에도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그 사탄이 내려올 때, 지상으로 공중으로 떨어질 때에 하늘별 3분의 1도 함께 동조해서 악한 영들이 같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 계급이 있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한 개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거쳐 삼고 그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영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우두머리 사탄 마귀부터 가장 꼭대기 마귀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이런 계급을 가지고 오늘도 대적하고 또 반역하고 고소하고 비난하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자기 혼자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기 위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의 활동들을 한마디로 또 설명해주는 단어가 11절의 상반절에 나오죠. 간계입니다. 간계. 이 간계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꾀이지만 그냥 그런 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한 움직임, 음모를 꾸미는 행동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간계를 가지고 움직여서 행동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오늘도 사람들은 정신없이 몰려다니면서 결국에는 대적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도 생각도 행동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 패배의 쓴맛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탄하며 곤고하며 괴로운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영적 전투의 거장이었던 제스펜 루이스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영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들의 영 안에 매섭고 불쾌한 느낌을 주입하여서 격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그들의 혼 지정의를 공격해서 주님을 믿는 신자가 생각 속에 어둠이 있고 혼란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포와 번민에 시달리면서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칼로 찌르는 듯한 감정적인 통증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 신자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자의 신체를 공격한다. 여러분이 보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질병은 자연적으로 왔고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오기도 했지만 어떤 질병은 악한 영이 그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 것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 몸 전체 영역에 이렇게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탄과 마귀가 준 것이다, 또 이렇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다가 돌풀이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요. 아니, 사탄이 나를 넘어뜨렸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형제자매 모든 성도들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뭔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빛 되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우리에게 오는 것 중에 우리의 생각과 말들과 행동 속에서 내 생각, 내 말도 다른 사람 생각과 말들도 그것이 좋고 온전한 것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이 분명한 기준이에요. 아멘. 만약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입시켜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나는 못났어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온 거예요? 내가 나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낙심과 절망, 바로 그것으로부터 온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은 우리가 그 말을 한마디만 해도, 그런 생각을 싹 하기만 해도 악한 영은 박수를 치면서 옆에서 너 못났지, 네가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줄 알아? 라고 악한 영은 더 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하나의 작은 예지만 우리의 모든 신자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우리는 정신없이 말해요. 자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대적자, 회방자, 반역자, 참소하는 자, 거짓으로 우리에게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이런 마귀 사탄과 악한 영에 의해서 신자들도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1절 상반절에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그런 신사분이었는데, 그날은 그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빼들었는데 신앙서적입니다. 그 책을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과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한 영이 싹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생각이 싹 드는 그 노신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그런 생각이 싹 들어왔다는 거죠. 그 순간에 잠시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이 노신사는 놓쳐버리고 딱 눌러버리고는 일어나서 식탁으로 갑니다. 이제 식탁에서 드디어 맛있게 밥을 막 먹고 있는데 또다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막 올라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도 악한 영은 놓치지 않고 다시 노신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게 되고 이 노신사는 악마의 말에 속아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해. 식사나 끝내고 보자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 거죠. 드디어 밥을 다 먹고 맛있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 하는 생각이 어렴풋하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안타깝게도 이 노신사는 사탄의 장난에 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그런데 오늘 내가 너무 바빠. 빨리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신문을 읽습니다. 마치 그날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그 시간 동안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자극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그는 신문을 읽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에서 악한 영이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너무나 생생하고도 알기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의 행동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인상 깊게 그 마지막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마치 자기에게 그날 도서관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이 노신사의 바로 뒤에서 악마는, 악한 영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내가 오늘 너를 빼앗기지 않았다. 내가 오늘 나의 영역 안에 너를 다시 가두어 놓았다. 나는 승리했어. 라고 악한 영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대적자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우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그것을 입어서 취하여서 영적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신갑주, 이것은 말 그대로 온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면서 동시에 공격용 무기까지 장착된 바로 그 갑옷,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입으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걸치라는 것이 아니라 취하여서 무장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고 그리고 너의 하루를 살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전신갑주를 또 한 번 강조하고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그 밑에서 쭉 설명하죠.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을 뿐만 아니라 취하라고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이 생생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은 언제가 악한 날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도 악한 날이에요. 오늘 21세기 이 지구촌도 매일매일 우리는 악한 날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능히 대적자를 알아보고 그를 대적하면서 제자리에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전시용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입어야 할 것들입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부터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죠. 여러분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은 끊임없이 많은 설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전신갑주가 이런 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내가 취해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싸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장면을 떠올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4절에 보면 허리띠를 먼저 여기는 이야기인데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가슴에는 의의 그 방패막이 호심경을 붙여라.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16절에. 그리고 17절에 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다시 한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우리가 위에서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머리에 로마 군인이 투구를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라고도 다른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딱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의의 호심경. 그렇죠.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옳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감정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이 의의 호심경으로 이 가슴을 보호하면서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인 겁니다. 세 번째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허리띠가 있죠. 이 허리띠는 옷을 입고 지탱하게 하는 항상 진리입니다. 진리 위에 섰을 때에만 우리는 제대로 선 것입니다. 진리 외에 다른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면 그것은 서 있는 것 같지만 무너진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신발을 신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발이 불편하면 조금도 못 갑니다. 여성들이 하이힐 오래 신으면 발이 힘들어요.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뭐 신발이 작으면 불편하고 너무 커도 불편합니다. 이 신발을 신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골에 있게 하시든 서울에 있게 하시든 이 땅에 아니면 외국에 지구촌 어느 곳에 있게 하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합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평안이에요. 그렇게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양손에 무기가 있죠. 하나는 사탄의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정죄하고 우리를 항상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나오는데 바로 공격해야죠.
방패로 막은 다음에 말씀으로 바로 공격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찌르는 거예요. 의심을 찌릅니다. 좌절을 찌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바로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무기는 개량이 필요하죠. 50년대 무기 필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 미안하지만 법원이 이 지역에는 탱크가 다니는데 막상 저는 볼 때 전쟁이 나면 저 탱크가 얼마나 필요할까? 저 덜덜덜덜거리는 저 트럭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요새는 그래도 60까지 높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 트럭들도 이제 막 달리더라고요. 전에는 60이 아니었어요. 60km로 달립니다. 이제 잘 달려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빠르게 달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전에는 군인들이 신호 어기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는 막 신호도 어기더라고요. 군정신이 약간 심해지기도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아무튼 인간의 무기는 개량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한 번 해주셨고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개량이 필요 없는 완전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데 입는 방법이 있고 먼저 그 전에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세 가지 방면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용납하실 수 없었고 그것을 해결하셔야 했는데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는 이제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피는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무조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악한 영 우리에게 너같이 형편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정죄의식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세 번째 면은 악한 영의 참소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악한 영은요 생각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의식과 말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힘없게 하고 쓰러뜨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이야. 악한 영의 이 참소, 고소, 고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처럼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이 피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래서 사탄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전제 위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옷을 입듯이 갈아입듯이 전신갑주를 매일 새롭게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나 방법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너무나 쉽게 전신갑주를 매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기도 하고 나서 아니면 중간중간에 생활하면서도 이 갑주를 전신갑주 입으면 돼요. 어떻게 입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로 나는 무장합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띱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습니다.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듭니다. 이 전신갑주, 내가 입고 있는 이 갑주에 혹시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정결하게 하시고 헤어진 부분이 있다면 기워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부분이 있다면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 전신갑주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능력으로 속옷을 입고 무장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딱 입혀지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무장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어떤 사람 보면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거짓말쟁이 같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추하게 보이지? 저 사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그거 다 그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근데 영적 전투에서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완전한 전신으로 갑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자신도 알고, 우리의 대적인 악한 영도 우리가 입고 있는 전신갑주의 무게를, 각자의 분량대로 입고 있는 전신갑주의 무게를 악한 영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 매일 옷을 입으시잖아요. 이제는 꼭 반드시 전신갑주, 하나님 주신 거 이 말씀 그대로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린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전신갑주를 입은 이후에 우리는 이 전신갑주가 헤어지거나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뭘 해야 되느냐?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그 교제 자리에 참여하면서 양식이 쌓이면 전신갑주는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청결한 삶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를 자꾸자꾸 멀리할 때 전신갑주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거룩한 만큼 악한 영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다 입고 오늘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신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거와 똑같이 나의 가정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거와 똑같은 분량으로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전신갑주는 본래적인 기능을 빼앗기지 않고 아주 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싸움 가운데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척 갈라져가지고 그냥 대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싸우고 있습니다. 홍콩도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구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싸움이 없는 날은 한 날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 전투의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믿음으로 점점 강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대적자를 알고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점점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